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늘 힘을 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위치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많은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목숨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남았다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우리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을 잘 통과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음성이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가 250장 19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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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제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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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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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대표해서 봉하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신실함으로 코로나의 제약 속에서도 저희를 시간을 구별하여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그 자유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할 텐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그 자유를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가치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쓰여지고 난 나머지를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성령으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코로나로 대면 예배 모임에 제약을 받고 여러 모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약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진실한 마음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잠잠해질 것 같던 코로나는 다시 폭발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잠잠하여지고 종식되어 다시금 이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 초소에서 묵묵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와 귀를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상황들이, 환경들이 하루속히 해결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날들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역자들과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신학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항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며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큰 은혜와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홍 목사님,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으로 붙들어주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참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기회가 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때만 해도 확진자가 많이 이제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환난과 시험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직접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는 못한 상황 가운데 그의 제자인 이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아데네에서 파송되었지만 그가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보고한 것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디모데가 돌아와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하고 또 그들이 이 환난을 잘 참고 견디고 있다는 이 사실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환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이 환난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사단이죠.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마치 자기가 이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찾아오고 유혹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결국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이 되어지고 그런 연단이 생기다 보면 깊은 신앙으로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장차 받을 그 환난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이 환난을 대비하도록 준비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환난이 닥치면 또 시험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물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뿌리가 약하고 이 신앙의 깊은 반석에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환난이 닥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쓰러지고 쉽게 넘어지고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성도에게, 특별히 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믿기 전보다 이 과정에 환난이 많고 개인의 사업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회의에 빠지게 되고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 가진 것을 후회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으나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지만 오히려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인내력이 생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환난은 예정되어 있다는 그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환난이 어느 데든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4단계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만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지금 놓이시는 이제 상황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재해나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감염병으로 인해서 닥친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신앙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난은 환난인 거죠. 우리에게 동일한 환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환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환난인 것이죠. 이 환난을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대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더욱 연단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환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지금 갖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지혜롭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환난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욱 다져주는 것이다. 다져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을 잘 이겨냈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하였는데,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쁨과 사랑이, 믿음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웃고 있다, 즐거워하고 있다?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고난을 당하며 아픔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 환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은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오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또 이 환난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을 가져오고 고통은 번민을 가져오고 또 우리에게 고민과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당연히 슬퍼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심하게는 우울증으로 또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는, 우리 속에는 지금 나에게 환난이 다가왔다? 그럼 나는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더 성숙할 수 있는 연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구나 하고 오히려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분명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도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 가운데 그 삶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마찬가지로 그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빼앗을 자도 없는 영원한 기쁨인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환난을 기뻐하려고 한 것이 그 환난이 곧 끝날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이 터널이 정말 길고 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긴 터널들이 많이 있는데 이 터널을 간다고 하더라도 차가 중간에 서지 않는 이상은 이 터널은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것이죠.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환난은 분명히 언젠가는 끝이 나고 우리에겐 이제 새로운 소망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1년 반이라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또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같이 밥도 먹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이 언젠가는 끝이 날 거다. 물론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독감이나 감기처럼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마스크를 앞으로 평생 끼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또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이 독감 백신인 주사 맞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약으로도, 그것으로도 이제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잘 전달이 되어지고 또 개발이 잘 되어져서 우리가 분명히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마치 이것이 그냥 감기 하나 같이 그렇게 우리가 백신이나 이런 예방접종을 통하여서 편안하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이,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것이 언젠가 끝이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이 불어올 때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면 아무리 거센 폭풍이 휘몰아치더라도 이 나무는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평지에서 너무나도 어떤 이런 풍파 없이 자란 나무는 강하게 바람 한 번만 불어도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정말 깊이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 전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환난이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로 소문을 낸다거나 할 때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고 또 이런 신앙을 아예 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 이는 분명히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다면 그러한 나를 욕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이 관계가 잘 되어져 있다면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잘 지키며 그 오해는 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회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우리가 2주간 어떤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도 지금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하니까 집에 또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도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열심히 우리 지금 성경 읽기, 듣기 하는 거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들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신강교회 귀한 목사님의 아침 묵상 말씀도 들으시고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좋은 말씀들을 여러분 또 듣고 또 생명의 양식인 성경뿐만 아니라 경건서적도 읽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또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그런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환난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회요, 축복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닥친 이 환난은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환난당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사실 이 큰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근거가 되었고, 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일행들에게는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된 그 자리에 앉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거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 고난과 이 어려움,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영광을 분명히 받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싫고 고난은 받지 않고 영광만 받겠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분명히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당해야 되고, 물론 안 당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잘 이겨내어서 분명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나 환난은 시험하는 자인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이 시험에 성도의 신앙이 위협받거나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고 굳세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그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된다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환난까지라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이길 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찾아오는 것이 얼차려라고 해서 이렇게 잘못을 하거나 단체적으로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함께 벌을 받습니다. 뭐 앉았다 일어났다 100회, 푸시업 100회 막 이렇게 그 벌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자, 완전군장으로 운동장 100바퀴 막 이렇게 이제 얼차려를 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벌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벌을 받는 거니까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납니다. 근데 견딜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고 괴로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견딜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어떻게 즐겨야 되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군대에서 받는 얼차려나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운동이었어요. 운동. 푸시업 운동이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운동이고 달리기 완전군장하고 달리는 것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켜주는구나. 운동하자. 힘들겠지만 힘은 들지만 그래 내 몸을 위해서 나 운동하자. 푸시업 100회 하자. 운동하자. 할 수 있는 데까지 운동하자.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차려를 받을 때 정말 좀 이렇게 그냥 힘들고 짜증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즐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나는 운동한다. 옆에 있는 그 동기들이나 우리 같이 얼차려 받는 사람들은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열심히 그냥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몸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얼차려 할 때만 운동한 게 아니라 내무실에서 평상시에도 운동을 했습니다. 막 우리 같이 내무실에 있는 사람들이랑 막 서로 막 근육 자랑, 남자들은 이제 그런 근육 부심이 있으니까 근육 자랑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그때 별명이 역삼각형이었거든요. 네, 어깨가 딱 지금도 제가 뭐 살이 좀 찌긴 했지만 그래도 어깨가 이렇게 벌어진 게 군대에서 그렇게 운동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역삼각형의 허리는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 제가 7인가 28인가 입었었습니다. 예, 지금은 뭐 30대 훨씬 넘어갔지만 완전히 좋은 몸이었잖아요. 뭐 어린 시절이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즐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연초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던 다른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다시 만났으니까 밀접 접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2주간 자가격리 하시고 저도 2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아주 참 뜻깊은 그런 만남이었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니까 저는 어떤 일을 겪었냐면 저희 둘째가 출산하기가 막 임박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둘째가 출산하는 걸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자가격리하는 중이라. 집에 있었거든요, 저는. 아내는 병원에 가고. 그러니까 집에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같이 있어도 되지만 아내가 임신 중이고 첫째도 있는 상황인데 저까지 돌보는 것은 힘들 상황인 거죠. 제가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를 처갓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처가에서 있다가 출산 임박해서 처가 식구들이 잘 병원에 데리고 가주셔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됐고요. 근데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엄청 짜증이 나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도 못 만나지? 집에 2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확진자가 1000명, 2000명이 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가 2주 아니면 3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외에는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그걸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누구, 여러분의 친척 중에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그 자가격리가 딱 이제 통보가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시간, 이 2주를 정말 잘 보내야겠다. 아깝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
뭐든 해야겠다. 영상으로 막 공부를 하든지, 영상 편집하는 그런 기술을 다 연마하든지, 책을 읽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세미나를 듣든지. 그래서 좀 집에 있는 동안 이 유튜브의 영상 세미나들을 많이 좀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청소년과 이 젊은 세대들을 함께 소통하고 이겨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너무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손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2주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루하고 길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너무 짧더라고요. 그 2주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2주가 너무 짧게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누구는 고난을 당하니까 푸시업하고 얼차례 받는 것이 짜증나고 힘들고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시키나 하고 생각하면서 짜증내지만, 누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운동 좀 더 하고 내 몸 더 건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이 없을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들에게는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신들의 이웃들이, 친구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고 그들을 곧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을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많이 큰 어려움을 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많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서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환난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셔서 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환난에 대한 모범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환난을 그가 먼저 당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다져지고 오히려 사랑을 배우고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라는 이 사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성장하기 힘듭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으면 성숙하고 연단되어지기가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제가 사실 지금도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참 적은 젊은 나이지만 이 30대 때 당한, 20대 때 당한 그 어려움들이 저의 삶에, 저의 인생에 정말 귀한 이 초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제가 당한 그 환난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세상 사람들, 돈 이런 걸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정한 축복의 기회가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 삶의 큰 지혜인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겪게 되었습니다. 4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이 시간으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에 빠진 혹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선교사로 섬기시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더 굳건한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아버지 주님 예정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환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시간을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시간으로 아버지 저희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아버지 자리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그 은혜를 아버지 지혜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이웃들,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 넘쳐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아버지 선교사로 나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역이 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저희 아버지 신강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기간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는 우리 모든 신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인하여서 더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아버지 환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어지고 아버지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아가는 연단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버지 모든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나아가는 유정자들이 아버지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어려운 이 상황들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